저희가 지난주 중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죠.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저희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익숙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착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정착. 어떠십니까? 정착. 좋죠.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거 너무 좋죠. 사람들이 아마 추구하는 삶이 있다면 이동하고 떠나는 삶보다는 정착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생활한 것부터 해서 여기 제주도 이 교회까지 생각해 보면 9개 교회를 제가 거쳤던 것 같아요. 쭉 9개 교회를 다녀보고 사역을 했는데 그만큼 이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사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사를 더 했고, 저는 이제 떠남, 이동 이거 너무 싫습니다. 이제 너무 싫고요. 이제 정착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정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착이 주는 장점이 뭘까요? 그냥 한 자리에 정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정착하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한 지 꽉 찬 2년이 됐고 이제 3년 차를 들어갑니다. 처음에 되게 어렵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정착을 했나 봅니다. 가끔 일을 보려고 육지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주도가 그렇게 편해요. 아우, 너무 편합니다. 제 고향으로 가도요, 다시 돌아오는 제주도가 훨씬 더 편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 고향에 가도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집이 있는 제주도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정착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요, 대부분 동창입니다. 친구분들, 동네 어르신들, 지인, 단골까지 생깁니다. 이제 식당 가면 다 알죠.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감, 유대감도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정착이 주는 또 장점이죠. 경제적인 안정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정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또 생활에 어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고 오래 살다 보면 대충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막 계속 정신없이 이동하면 그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과 이동의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정착한 거예요. 애굽에 정착한 겁니다. 왜냐면 400년 동안 거기서 자손을 낳고 땅을 얻었을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자기 다 목축업도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4대를 살았으니까 정착한 거죠. 근데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착 말씀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말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정착이 아니라 출애굽일까요? 왜 떠나는 인생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족, 친척이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 자녀들 다 나중에 이쪽으로 오게 될 거야. 다른 지역에서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한테 줄 거야. 이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형성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는 시간이 애굽이라는 거죠. 여기가 정착이 아니에요. 여기가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애굽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애굽은 뭘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애굽이란, 우리에게 자녀들도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그 학생 시절이 애굽입니다. 그냥 무언가 모르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 시간. 다음 어떤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학생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인 거죠. 이게 정착입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입니다. 또 부모 품 안에서 살아갈 때가 애굽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님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자녀도 떠나겠죠. 그 떠나기 직전까지 그 삶이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직전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까지가 애굽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애굽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언젠가 한 번쯤은 깨어서 다른 삶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양합니다, 사실. 여러분 삶에 애굽이 있으십니까? 근데 애굽이 어떤 의미라고요? 준비라고요, 준비.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하는 게 애굽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사인을 주신다면, 나가자.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자. 지금 있는 회사에서 떠나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사표 던지고 떠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그 사인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 준비 다 됐어. 이젠 내가 너에게 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다 됐어. 다 된 거야. 나랑 같이 나가자. 이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까?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객이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주인공이 되느냐? 출애굽. 할 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애굽 시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 말씀 보면서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그 야곱 식구들이 애굽에 왔잖아요. 몇 명이 왔습니까? 요셉 식구들과 다 합쳐서 7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70명이 정착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를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당시의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정착했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과학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될까? 그렇게 보니까 인구 성장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연평균 이 성장률이 2.6%가 돼야 된대요. 아이를 낳는 성장률이 2.6%가 돼야 200만 명이 된대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작년 2024년도 인구 이 성장률 보니까 세계 인구 성장률을 보니까 0.9%래요. 작년 전 세계 인구 성장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의 식구 70명을 0.9%로 계산해서 400년을 계산하면요 2,500명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6%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려면 첫 번째는 다산의 출산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죠.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은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질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들을 낳다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의술이 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낳고 나면 100일 전에도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돌전에도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고 돌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아도 많이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 번성하는 축복.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야곱의 70명의 이 식구가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집안 70명의 한 집안이 400년 지나봐야 2,5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 민족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자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이제 준비가 됐구나. 나랑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이 마음을 품으신 거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느덧 보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200만 명 되니까 힘도 세질 것 같고, 이제 뭐 땅도 있죠, 재산도 있죠. 야, 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약속하신 땅이 있지만, 야, 여기가 좋지 않을까? 나일강도 있고, 우리 생활 정착도 있고 너무 좋잖아. 굳이 뭐 가나안 땅까지 나가야 될까?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가 출애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출애굽이라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출애굽을 했다면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통과했다면 또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런 모든 어떤 패턴을 갖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쓰고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샘플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출애굽이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출애굽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어떤 시간들? 아까도 결혼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으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겁니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에서도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판단해주고 생각해줬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의논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이전까지는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 세상의 문화인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지냈던 이 삶이 다 죄였구나. 세상의 문화였구나. 아, 이제 이거 끊고 예수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죄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결단하고 떠나는 거죠. 그것도 출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잡스 인생을 잠깐 보면 어린 시절에 양부모 밑에서 자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교를 중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부모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성장을 하다가 그 애플 CEO 존 스컬리랑 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애플에서 쫓겨나요. 창업을 했는데 창업자가 쫓겨납니다. 갑자기 쫓겨나요. 출애굽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스티븐 잡스는 넥스트하고 픽사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이게 잘 성장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애플이 이 넥스트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티븐 잡스가 애플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늘 성공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자기가 구축해왔던 삶,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삶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출애굽인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준비해서 성장하게 된 거죠. 또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여인은 계속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는데 결혼 생활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싱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무나 극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근데 이 여인이 글을 좀 썼나 봅니다. 그래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자신이 쓴 글을 한 12개 큰 출판사에 보냈어. 그랬더니 아무도 채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작은 출판사에 냈더니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게 해리포터였어요. 해리포터 작가가 이런 삶이었어요. 그의 인생에도 그냥 평범했던 삶인데 갑자기 거기서 벗어나는 뭔가 출애굽 같은 삶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어떤 출애굽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출애굽일까? 아니 어떤 상황이 내 삶에 와야 출애굽 상황일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익숙한 관계와 익숙한 환경이 깨지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진 게 왜 문제고 왜 중요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아주 잘 은혜롭게 이렇게 이겨나갔죠, 애굽이.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을 아는 바로왕이 계속 세워지면 이 야곱 식구와의 계속 좋은 관계들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옛날에 그 자신들의 나라를 어떤 살려줬던 그 요셉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냥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많잖아요. 잘 지냈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바뀌잖아요. 회사 사장이 바뀌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지어는 거래처까지 바뀝니다. 사장이 그동안 관계십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로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는 직원들도 점점 다 바뀝니다. 사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가 커서 부목사들이 많으면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 그 교회 부목사들은 슬슬 바뀌어요. 무언의 압박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쨌든 부목사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바뀐 담임 목회자와 부목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부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출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환경이 깨지면서 다시금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바로 왕도 계속 요셉을 아는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리더가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 있잖아. 우리 나가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치? 그래 바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나가?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 자손들이 다 잘 살고 있고 집도 있고 얼마나 평안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환경 자체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미 이스라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했습니까? 결단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출애굽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강한 어려움이 출애굽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당시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게 뭐 조그마한 창고가 아닙니다. 거의 그 나라 전체의 곡식을 모아두는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애굽의 건축물을 보니까 그냥 흙으로 이제 벽돌을 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애굽에 가서 진흙을 퍼와야 되고요. 짚을 같이 가져와서 이걸 짓이겨 가지고 틀에 넣어서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날라가지고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찮은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까지 잘 살다가 갑자기 일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삶의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삶에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삶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도 감이 오질 않습니다.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 가졌어요. 지금 앞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도 틀어지고요. 모든 상황이 다 틀어지고 환경까지 틀어졌어요. 이럴 때는 출애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이 인간관계가 계속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머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금 상황이 계속 고된 노동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왕도 바뀌었죠. 삶도 힘들어졌어요. 보통은 성도들이 마음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계속 자녀들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출산율 말씀드렸죠. 출산율이 주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봐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계속 번성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점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환경이 어렵다? 출애굽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힘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환경이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틀어지고 압박감이 오는데 내 마음은 계속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된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2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출애굽기 1장, 2장 하면 바로 부르짖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된 노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고 이 사건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계속, 아니죠,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고된 노동이 시작된 겁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넘게 계속 힘든 고역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은 거예요. 이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까 관계도 틀어졌죠? 환경도 틀어졌죠? 그래도요, 이 정착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래도 여기가 낫지. 떠나는 것보단 여기가 낫지. 이 회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다른 회사보다 내가 여기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몇 년 생활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 노력하면서, 그래, 여기 생활이 그래도 낫지. 여러분 80년 동안 고된 노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계속 참고, 미련하게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되게 미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해요. 이게 정착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정착이 주는 단점이에요. 지금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관계가 틀어지고 압박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거기서 괜찮대요. 그래도 이 생활이 낫대요. 그러니까 점점 일은 더 어려워졌어요. 정말 막 너무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사인에 미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좀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인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착한 삶, 우리가 정착한 어떤 생활 패턴들, 거기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말고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도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가 좋아요. 저 이 생활이 좋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교회 바라보는 거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쪼아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마음 있을 때까지. 여러분 삶에 혹시 이런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관계가 왜 깨지지 자꾸? 왜 내가 친했던 관계가 왜 자꾸 깨지지? 내 삶에 왜 자꾸 이렇게 쪼여오지?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어떤 사인이다? 내 삶에서 뭔가 출애굽의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그게 뭐 취업 이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성도님 안에는 어떤 분들은 이미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애굽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까지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오늘 출애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는가?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출애굽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움직여야 됩니까? 제가 떠나야 됩니까? 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까? 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제 계획을 바꿔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출애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